독일인의 사랑. 첫째 회상. 어린 시절이란 신비와 비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누가 그 비밀과 신비를 말하고 해명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모두 이 어린 시절이라는 경이의 삼림을 지내왔고 그 행복의 현혹 속에서 눈을 떠본 적이 있다. 그때의 인생이란 아름다운 현실이 조수와 같이 밀려와 우리의 영혼을 휩쓸고 말았다. 그때엔 우리 자신이 어디 있는지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다. 온 세상은 우리의 것이었고 우리는 곧 전 세계의 것이었다. 처음도 끝도 없고 휴식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었다. 우리의 마음속은 봄 하늘과 같이 밝고 오랑캐꽃 향기인 양 신선하고 주일날 아침같이 고요하고 숭고하였다. 그런데 무엇이 나타나 어린 시절의 천국 같은 평화를 어지럽히는 것일까? 어이하여 이 철모르고 천진한 존재가 종식을 고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를 이 유일하고 완전한 축복의 나라로부터 추방시켜 어두운 생활 속에서 외로이 지내도록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만든 것은 죄라는 것이다 하고 엄한 표정을 짓고 말하지는 말자. 어린이가 죄 같은 것을 범할 수가 있는가? 그런 대답을 하느니 차라리 모른다 하고 점잖게 참는 편이 좋다. 봉우리를 꽃피게 하고 꽃을 열매 맺게 하고 열매를 흙으로 만드는 것이 죄냐? 유충을 번데기로 만들고 번데기를 나비로, 나비를 흙이 되게 하는 것이 죄냐? 어린이를 어른으로 만들고 어른을 노인으로 만들고 노인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죄냐? 그렇다면 흙이란 무엇이냐? 아예 모른다고 대답하고 고이 참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생의 봄을 추억하여 그때 일을 생각해내서 회상에 붙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인생에 있어서는 무더운 여름에도 침울한 가을에도 추운 겨울에도 가끔 봄날이 찾아오는 법이다. 봄이 찾아오면 가슴은 참 봄과 같은 기분이군 하고 말하게 된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그래서 나는 향기로운 숲속 부드러운 이끼 위에 드러누워 무거운 손발을 마음껏 펴고 푸른 나뭇잎 틈 사이로 무한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에는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 기억의 처음 몇 페이지는 낡아빠진 가정용 성서와 같은 것이다. 처음 몇 장은 전부 퇴색되고 좀 떨어져 나간 데도 있으며 깨끗하지도 못하다. 그러나 앞으로 페이지를 넘겨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장에 다다르면 겨우 깨끗해지고 읽을 만한 페이지가 나오게 된다. 발행소와 발행일이 적혀있는 표지라도 얻을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전혀 볼 수 없다. 그것 대신 한 장의 깨끗한 문서의 사본이 발견된다. 그것은 세례의 증서로서 우리가 언제 출생하였는지 또 양친과 대부는 누구였는지 하는 것이 적혀 있어 발행소와 발행일도 없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발단이라는 것은 없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발단에는 모든 사고와 기억이 그 활동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 그곳에서 다시 무한한 과거로 생각을 달려보면 그 발단이라는 짓궂은 놈은 점점 멀리 달아나 우리의 생각이 길을 쓰고 쫓아가도 결코 잡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어린이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을 찾아가려고 달리고 또 달려도 하늘은 여전히 앞으로 달아나 어디까지나 하늘은 대지 위에 있게 되고 어린이는 그만 기진하여
도저히 그곳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곳에 우리가 도달한다 해도,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의 시발점에 있다 해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억이라 하는 것도 마치 물에 젖고 사뭇 눈에 물이 들어가서 몸을 떨며 초췌해 보이는 강아지처럼 떨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것은 처음으로 별을 쳐다보았을 때이다. 별 쪽에서는 전에도 벌써 여러 번 나를 보았을 것이다. 어느 날 밤이었다. 어머니의 무릎 속에 안겨 있었는데도 어쩐지 날씨가 싸늘하여 소름이 끼쳐오고 몸이 마구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떤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양이다. 요컨대 나의 작은 자아가 내 자신에 대하여 평상시보다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였다. 그때 어머니는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셨다. 신비스런 느낌이 들면서 분명히 어머니가 저 별을 저렇게 아름답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다시 따뜻함을 느끼고 이내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에 내가 기억하는 것은 언젠가 내가 풀밭에 누워있을 때의 일인데 내 주위에 있는 만물이 흔들리고 고갯짓을 하고 붕붕 벌소리를 내기도 하며 바람 부는 소리도 내고 있었다. 그때 자그마하고 발이 많이 달린 벌레떼가 내게 날아들어 이마와 눈 위에 앉으면서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눈이 몹시 아파와서 어머니를 불렀다. 아유, 가엾기도 해라. 모기가 흉악하게도 쏘았구나. 하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어 더 이상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때 어머니는 손에 오랑캐꽃 한 다발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꽃의 어두운 자색에 용해되고 싱싱한 향기가 머릿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도 봄이 돌아와 최초의 오랑캐꽃을 보게 되면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가만히 눈 감고 어두운 자색의 하늘을 마음에 되살려 그려보지 않곤 못 베긴다. 그 다음으로 기억하는 것은 별의 세계나 오랑캐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열려온 일이다. 부활제 날의 아침에 일어난 일이다. 어머니는 나를 일찍이 깨우셨다. 창문 앞에는 오래된 우리 교회가 서 있었다. 그 교회는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지만 높은 지붕과 뾰족한 탑이 있었고 탑 위에는 금으로 된 십자가가 있었으며 다른 집들에 비하여 훨씬 낡은 회색으로 보였다. 언젠가 나는 그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쇠창살로 된 문틈으로 들여다본 일이 있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싸늘하고 서글프게도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았다. 그 후부터는 그 문 곁을 지날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것이었다. 부활제 날의 새벽에는 비가 오더니 곧 개어서 해가 높이 솟아오르자 그 낡은 교회는 회색의 슬레이트 지붕과 높은 창문과 금십자가가 달린 탑과 더불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갑자기 높은 창으로부터 밝은 빛이 반사되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빛이 너무 밝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을 때 그 빛은 나의 영혼에 속속들이 파고 들어와 내 속의 모든 것이 빛과 향기를 바라고 노래 부르며 진동하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내 속에 한 새로운 생명이 생겨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된 것 같이 느꼈다. 나는 어머니에게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교회에서 부르는 부활제의 노래라고 대답하셨다. 그 당시에 내 영혼에 속속들이 파고든 명랑하고 성스러운 노래의 정체를 나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 노래는 아마도 루터의 굳은 가슴속까지도 스며들었던
옛 찬송가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 후로부터 나는 두 번 다시 그 노래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도 베토벤의 완만조나 마르첼로의 찬미가나 핸델의 합창곡 같은 것을 듣거나 또는 스코틀랜드 고지와 티롤 같은 곳의 소박한 민요를 듣게 되면 그 높은 교회의 창문이 다시 빛나고 오르간 소리가 내 영혼의 속속까지 올라와서 한 새로운 세계, 별, 하늘과 오랑캐꽃 향기보다도 아름다운 세계가 내 눈앞에 전개되는 것을 느낀다. 어린 시절에 대하여 내가 맨 처음으로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들 사이로 애수띤 어머니의 얼굴과 온화하고도 엄격한 아버지의 눈초리가 떠오르고 그 외에도 정원, 포도잎, 푸르고 부드러운 잔디, 낡고 귀한 그림책이 있다. 이것들이 내 기억의 첫 페이지에서 읽어볼 수 있는 전부다. 그러나 그것들은 곧 확실하게 선명해져 온다. 여러 이름과 얼굴들이 떠오른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들, 선생님들, 그 외에도 많은 타양 사람들. 아, 그렇다. 이 타양 사람들에 대하여 회상록 속에 여러 가지를 많이 적어 놓았다. 둘째 회상. 우리 집 부근에 금 십자가가 달린 오래된 교회와 마주서서 그 교회보다 크고 많은 탑이 있는 건물이 있었다. 탑들은 온통 회색으로 무척 오래된 것 같이 보였다. 금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은 대신 꼭대기에 돌로 만든 독수리가 앉아 있었고 현관 바로 옆에 솟아있는 제일 높은 탑에는 흰색과 푸른색으로 물들인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문이 있는 곳은 계단으로 되어 있었고 좌우 양편에는 기마병이 서 있었다. 이 건물에는 창문이 많이 나 있었고 창문 안쪽으로 황금색 술이 달린 붉은 명주로 짠 커튼이 걸려 있었다. 정원에는 늙은 보리수가 빙 둘러 있어 여름이 되면 회색의 성벽에 그림자를 던져주고 그 밑에 잔디 위에다 향기로운 흰 꽃을 뿌려 주었다. 나는 자주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보리수 향기 풍기고 창에 등불이 켜지는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어른거리고 있었다. 음악은 위에서 울려 나오는데 마차를 타고 온 남녀가 마차에서 내려 계단을 급히 올라가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대단히 선량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남자들은 가슴에 별 모양의 훈장을 달고 여자들은 머리에 신선한 꽃을 꽂고 있었다. 나는 그때 왜 내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다. 오늘은 저 성에 가자, 응? 후작 부인과 이야기할 때에는 예절 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그분의 손에 키스해 드려야 돼. 나는 그때 6살쯤 되었을 것이다. 나는 6살짜리가 기뻐할 수 있는 최대의 환희를 느꼈고 그 등불 켜진 창문에 비친 사람들의 그림자를 두고 여러 가지로 상상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벌써 전에 집에서 후작과 그 부인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는 말을 자주 들은 적이 있었다. 몹시 자비로와 가난한 사람과 병자에게 구조와 위안의 손길을 베풀어 마치 선인을 지키고 악인을 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같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전부터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음속에 그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후작과 후비는 마치 나의 호두까기 인형과 나무로 만든 병정처럼 나에겐 친근한 존재였다. 아버지와 함께 높은 계단을 올라갈 때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아버지가 나에게 후비님에겐 비전하, 후작에겐 전하라고 불러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을 때
문이 활짝 열리더니 반짝이는 눈을 한 키 큰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앞으로 다가와서 내게 손을 내밀 것 같았고 상냥한 미소까지 볼 위에 띄고 있었다. 아버지가 문에 선 채 웬 영문인지 모르게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사이에 나의 가슴은 울컥 목까지 치밀어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부인에게 달려가 그녀의 목에 매달려 어머니에게 하듯 키스를 하고 말았다. 그 아름다운 부인은 기쁘게 여겨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웃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팔을 잡아 끌더니 예절도 모른다고 야단치며 다시는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처사가 내게는 너무나 부당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나는 변호를 바라면서 후비님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여자의 얼굴에는 유순하면서도 엄한 표정이 있을 따름이었다. 나는 다시 편이라도 들어줄까 해서 그 방에 모인 신사 숙녀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웃고 있을 따름이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나왔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던 것이다. 계단을 내려와 보리수 옆을 지나 집에 다다르자마자 어머니의 팔에 안기며 마구 흐느껴 울었다. 어쩐 일로 이러니? 하시며 어머니는 물었다. 어머니, 나 후비님 집에 갔었어요. 그분은 참 마음 좋고 어여쁜 분이었어요. 나는 어머님께 하듯이 후비님의 목을 안고 키스하지 않곤 못 베겼어요. 저런, 그런 짓은 안 할 걸 그랬구나. 그분은 남이고 신분도 높으신 분이니까. 어머니의 말이었다. 남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귀여워해주고 어여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해도 괜찮잖아요. 좋아하는 것은 괜찮단다. 하지만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선 못 쓰는 거야.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그것을 나타내면 왜 못 써요? 하고 물었다. 네 말이 옳지만 너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좀 더 크면 어여쁘고 친절한 눈을 가진 부인의 목을 안고 키스하는 것이 왜 못 쓰는 건지 알게 될 거다. 하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그날은 참으로 슬픈 날이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까지도 내가 예절을 모른다고 고집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가 침대에 데려다 주어 기도를 올렸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남들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너 불쌍한 사람의 마음아. 너는 봄철에 너무도 빨리 꽃잎을 잘리우고 날개의 깃을 뜯기우는구나. 인생의 새벽, 노을이 감춰진 마음속의 꿈을 열면 사랑의 향기가 안으로부터 풍겨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서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읽는 것 등을 배우지만 아무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사랑이란 우리의 생명과 꼭 같이 날 때부터 가져온 것이다. 사랑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저라고까지 말한다. 천체가 서로 당기고 기울고 영원한 법칙에 의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과 같이 천성도 서로 끌고 좋아하고 영원한 사랑의 법칙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햇빛 없이 꽃은 피지 못하며 사랑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세계의 냉혹한 진눈깨비가 어린애의 마음에 불어왔을 때 만일 따뜻한 사랑의 빛이 신의 빛과 사랑과도 같이 부모의 눈으로부터 비춰오지 않는다면 그 어린 가슴은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때 어린애의 마음에서 눈뜨는 동경은 진정 순수하고 깊은 사랑인 것이다. 그것은 온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것은 맑은 눈동자가 정면으로 마주칠 때 타오르는 것이며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때 환호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며
그 어떤 측량추를 사용한다 해도 바닥을 측정할 수 없는 깊은 우물이며 끝내 마를 줄 모르는 분수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면 사랑에는 척도라는 것이 없고 크다 작다의 비교도 할 수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온 몸과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과 힘을 다 기울여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애의 반도 채 살기 전에 이 사랑에 그토록 작은 부분만이 남게 되다니. 어린이는 타인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미 어린이가 아니다. 사랑의 샘은 막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완전히 매몰되고 만다. 우리는 눈의 빛을 잃고 소란한 이 세상을 음울하고 지친 얼굴을 하고서 서로 지나쳐 가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거의 서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담례되지 않는 인사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쓰리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는 한 번 인사하고 악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날개는 그 깃을 잃었고 꽃잎은 찢어져 시들고 마를 줄 모르던 사랑의 샘에는 우리 혀를 죽여 목이 타 죽는 것만을 겨우 면하게 하는 몇 방울의 물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이 물 몇 방울을 가지고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순수하고 완전한 즐거운 어린이의 사랑은 아니다. 그것은 불안과 빈곤을 지닌 사랑이 자결하는 격정이며 타오르는 정열이다. 뜨거운 모래 위에 내린 빗방울과 같이 스스로 소모되는 사랑이다. 요구하는 사랑이지 몸을 바치는 사랑은 아니다. 나의 것이 되어달라고 구하는 사랑이지 너의 것이 되고 싶다는 사랑은 아니다. 자기 본위의 사랑, 의혹이 있는 사랑,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시인이 노래하거나 청춘 남녀들이 믿는 사랑이란 다 이런 종류의 것이다. 그것은 타다 꺼지고 마는 불로서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연기와 재밖에는 아무것도 뒤에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전에 불꽃놀이의 탄환이 영원한 사랑의 태양인 줄로 믿었던 적이 있다. 그 불꽃이 밝으면 밝을수록 뒤이어오는 암흑의 농도는 더욱 진했던 것이다. 이렇게 사방이 어두웠을 때, 마음속으로부터 고독함을 느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좌우로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서로가 누구인 줄을 모를 때, 잊었던 감정이 우리 가슴 속에서 용솟음쳐 오르게 된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저를 모르시는지요? 하고 냉정하게 우리 곁을 슬쩍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진다. 그러한 때에 인간과 인간 사이는 형제의 사이보다도 부자의 사이보다도 친구의 사이보다도 더 가깝게 된 것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되면 타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말이 마치 성서의 낡은 잠언과도 같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울려온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다른 사람 곁을 아무 말도 없이 지나쳐가 버리는 것이냐? 모르겠다. 그냥 모른다고 해두고 참아야 된다. 예컨대 두 개의 열차가 궤도 위에서 엇갈려 지나간다고 하자. 그때 아는 사람의 눈이 인사를 하려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내 쪽에서 지나치는 친구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왜 인간들이 인간의 곁을 아무 말 없이 지나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어느 성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난파한 작은 배의 파편들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그중 몇 개의 파편은 서로 만나 잠시 함께 붙어 있었다. 얼마 안 있어 폭풍이 몰아쳐서
그 두 파편의 하나는 서쪽, 하나는 동쪽으로 몰고 가버렸다. 이 두 파편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다시 만나는 일은 없게 되었다. 인간의 운명도 그러한 것이다. 단지 거대한 난파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것뿐이다. 셋째 회상. 어린 시절이 지닌 하늘에 떠있는 구름은 오래 계속 되어지지 못한다. 따뜻한 눈물과도 같은 비를 잠깐 동안 내린 다음에는 곧 사라져 버리고 만다. 나는 곧 그 성에 다시 올라가고 후비는 내게 손을 내밀어 키스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후비는 어린 공자와 공녀들을 데리고 왔다. 오랫동안 사귄 친구들처럼 나는 그들과 놀았다. 내가 학교로부터 돌아와 그때 나는 벌써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 성에 놀러 갈 수 있었던 그날은 참 행복했었다. 그곳에는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있었다. 말하자면 어머니가 상점의 진열장 속을 가리키면서 가난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꼬박 번 돈을 다 내놓아야 살 수 있다고 하시던 그런 장난감도 있었다. 그리고 후비에게 청하면 그것을 집에 가져다 어머니께도 보일 수 있었고 때로는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착한 아이들에게만 사준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있는 책방에서 본 어여쁜 그림책도 그 성에서는 여기저기 책장을 넘기면서 몇 시간이고 볼 수 있었다. 어린 공자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면 동시에 내게도 속해 있는 것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그 말의 완전한 의미의 공산주의자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팔에 걸면 꼭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금으로 만들어진 뱀을 후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놀라고 준 적이 있었다. 집에 돌아올 때 나는 그것을 팔에 감았다. 어머니를 놀래줄 심사였다. 오는 도중에 어떤 하녀가 그 뱀을 좀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런 금으로 된 뱀이 있으면 자기 남편을 감옥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할 것도 없이 1분도 지체 않고 그 뱀을 그 여자에게 주고서 집으로 뛰어와 버렸다. 다음 날이 되자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 여자는 끌려와 울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 뱀을 나한테서 훔쳤다고들 하고 있었다. 나는 화가 났다. 그 팔찌는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이며 그것을 도로 받기는 싫다고 숭고한 열성을 가지고 설명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는 내가 집에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일단 후비에게 보이기로 했던 것만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내 것과 남의 것과의 관념이 완전히 발달하기까지는 벅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 것과 남의 것의 구별은 붉은색과 청색을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겐 오랫동안 혼란을 이루었고 급기야는 내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일도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사과를 사오라고 1그로션의 돈을 주셨다. 사과는 5페니밖에 하지 않았다. 파는 여자에게 1그로션의 은화를 내주었더니 슬픈 얼굴을 하면서 오늘은 온종일 한 개도 팔지 못했기 때문에 5페니의 거스름 돈이 없으니 1그로셔너치를 다 팔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5페니의 백동전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얼른 기억하고 그것이면 지금의 곤란한 경우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쁨으로 그것을 내주면서 이것이면 거슬러 줄 수 있지? 하고 말했더니 그 여자는 내가 한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 은화를 도로 나에게 돌려주고 백동전을 받아놓는 것이었다. 내가 거의 매일 성에 있는 공자들과 함께 프랑스어를 함께 배우던 그 시절의 또 하나의 모습이 기억에 떠오른다.
그것은 후작의 영양으로서 백작의 지위를 가진 마리아라는 소녀였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그 애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 후작은 재혼을 했던 것이다. 언제 그 여자를 처음 만났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여자는 차츰차츰 기억의 암흑에서부터 걸어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몽롱한 그림자였던 것이 차츰 명료해지고 앞으로 다가와 드디어는 폭풍우 치는 밤에 호련히 검은 구름의 면사포를 벗어젖힌 달림과도 같이 내 가슴 앞에 다가서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늘 병으로 신음하고 있었고 말이 없는 여자였다. 언제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 여자가 긴 의자에 누워 있으면 두 남자가 우리들 방으로 그 의자를 들어 옮겨오고 피곤해지면 다시 옮겨가곤 하였다. 그 여자는 온통 흰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양손을 반듯하게 깍지 끼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온화하고 아름다웠다. 눈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신비가 있어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여자도 역시 타인일까 하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때때로 그 여자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때 그 무엇이 나의 전신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 듯 느껴져서 나는 도망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만 그 여자의 신비하도록 깊은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과 별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여자의 눈은 우리들이 노는 일거일동을 따르고 있었다. 너무 떠들썩하면 흰 이마에 손을 올려놓고 자는 채 눈을 감고 있을 뿐 아무 불평도 짜증도 내지 않았다. 어떤 때는 몸이 훨씬 나아졌다고 말하며 침대 의자 위에 몸을 바로 일으키고 앉아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 여자의 얼굴에서는 새벽놀 같은 빛이 떠올랐고 입을 열어 우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때 그 여자가 몇 살인지 나는 모른다. 기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애처럼 보이면서도 그 근엄하고 조용한 태도를 보면 이미 어린애는 아닌성 싶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할 때는 부지불식간에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였다. 모두들 그 여자를 천사라느니 훌륭하신 분, 귀여운 것이라고 부르는 것밖에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처럼 무기력하게 아무 말도 없이 누워있는 그 여자를 보고서 저 여자는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없으며 기쁨도 없이 영원한 꿈나라로 가기까지 노상 여러 사람에 의하여 운반되어야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나는 무엇 때문에 저런 여자가 세상에 보내졌을까 하고 스스로 반문하는 것이었다. 조용히 천사의 앞자락에 안겨있는 편이 훨씬 나을 텐데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생각할 때면 그 여자의 고통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 그 고통의 일부를 떼어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그 여자에게 전부 말해버릴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느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느낀 것이란 그 여자의 목으로 달려가겠다는 그런 기분은 아니었다. 그런 짓을 하면 오히려 그 여자에게 고통을 줄 테니까. 그렇지만 그 여자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어느 따뜻한 봄날 그 여자는 우리들 방으로 데려와졌다. 그녀는 몹시 창백해 보였지만 눈은 여느 때보다도 더 깊고 더 빛났다. 그녀는 침대 의자에 앉아 우리를 불렀다. 오늘이 내 생일이야. 아침 일찍이 견신례를 드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느 때 불러가셔도 좋게 됐어. 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미소를 보내며 그냥 계속해 말했다. 너희들과 더 오래 있고 싶지만 언제고
내가 너희들과 헤어져 가더라도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면 난 싫어. 그래서 나는 여기 너희들 전부에게 줄 반지를 가져왔어. 지금은 이 반지를 둘째 손가락에 끼워줘. 그러다가 크거든 반지를 앞으로 옮겨서 맨 나중에는 새끼손가락에 꼭 맞게. 응? 일평생 그것을 끼워도. 응? 이렇게 말하고는 끼고 있던 5개의 반지를 하나씩 뽑았다. 반지를 뽑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은 진한 애수를 띠고 있었지만 무척 친절하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눈을 꿈뻑거려 눈물을 감췄다. 그 여자는 제일 첫째 반지를 맨 윗동생에게 주며 입 맞추고 둘째, 셋째의 반지는 두 공녀에게, 또 넷째 반지는 막내 동이 공자에게 주고 줄 때마다 각각 키스해 주었다. 나는 옆에서 꼼짝 않고 그 여자의 흰 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자의 손가락엔 아직 1개의 반지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피곤한 듯 몸을 뒤로 기대고 있었다. 그때 내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어린이의 눈이란 입보다도 훨씬 더 말을 잘하는 것이므로 그 여자는 내 마음을 다 알아차렸음에 틀림없었다. 나는 마지막 반지를 갖고 싶지 않았다. 단지 나 자신은 타인이어서 그 여자에게 속하지 않고 동시에 나를 그 동생들보다 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가슴 속에 영문 모를 고통을 느꼈다. 마치 혈관의 한 줄기가 파열하고 신경의 묶음이 잘려져 나간 듯하였다. 나는 이 고통을 감추기 위하여 어느 모서리에다 눈을 두어야 좋은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몸을 일으켜 손을 내 이마에 놓더니 내 눈을 깊이 쳐다보았다. 너무도 깊숙이 쳐다보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송두리째 발각되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천천히 손에서부터 그 반지를 빼내었다. 이것은 너희들과 헤어질 때 내가 가지고 가려던 거야. 하지만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어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나를 생각해 주는 편이 좋겠어. 이 반지에 새겨진 말을 읽어봐.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거친 마음과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생활이 그 마음을 억제하여 더 완강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래. 이렇게 말하고는 동생들에게 한 것과 똑같이 반지를 주고는 입 맞춰 주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기억 못하고 있다. 나는 그때 벌써 소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천사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이 나에게 매력을 갖지 않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소년이란 존재가 사랑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그 여자에게 바치고 있었다. 사실 소년의 사랑에는 청년이나 장년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본심과 진실성과 순진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소년은 타인이며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인간에 속한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가 했던 엄격한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단순히 그 여자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두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가까운 것 같이 느꼈다. 온갖 쓰라림이 내 마음으로부터 사라졌다. 나는 이미 고독하지 않았으며 타인이거나 추방된 자가 아닌 그 여자의 곁에 있고 그 여자와 함께 있고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음을 느꼈다. 그 여자가 반지를 내게 준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희생이며 사실 그 여자는 반지를 그냥 무덤에까지 가져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내 가슴 속에 한 생각이 일어나 다른 감정을 모두 압도하고 말았다. 이 반지를 내게 주려거든 차라리 네가 가지고 있어. 네 것은 다 내 것이니까. 나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놀라면서 그 반지를 받아 자기 손가락에 끼고는 내 이마에 입 맞추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모르고 있나 봐. 그것을 잘 알도록 공부해. 그러면 너도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